안녕하세요. 말씀에서 생명으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은 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쓴 이 시편이 바로 4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느 고난의 때에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앞선 3편과 연관시켜 보았을 때에 3편도 마찬가지로 이 대적을 경고하고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자신의 마음에 기쁨과 그 평안함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연결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3편이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4편도 그런 압살롬의 반역의 때에 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학자들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확신은 알 수 없지만 이 압살롬의 반역의 때라고 한다면 지금 다윗은 이 반역으로 지금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신이 의지할 곳은 오직 아무데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샘솟을 수 있도록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다윗은 선포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이 역경과 환난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그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처음 하나님을 부를 때부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다윗의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나에게 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행했다,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그 뜻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 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내가 굳이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렇게 외면당하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 나의 모습,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의를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내 의를 알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먼저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1절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지금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주셨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아직 인도해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너그럽게 인도하셨다. 예전에 사울로부터 도망 다녔을 때
그 누구도 의지할 곳 없고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공간을 넓혀주셔서 피할 곳을 만들어주셔서 자신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과 공경을 당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 가운데 너그럽게 하셨음을, 사면초가 가운데 힘들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피할 곳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에 지금 현재 나의 공경과 그 환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지금 택하고 계신가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을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압살롬의 그런 권력, 압살롬의 그 힘만 보고 압살롬을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압살롬이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경건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고 경건한 사람은 바로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 아무리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였을 때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핍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분명한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그러한 사람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사람을 바로 경건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택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가 좌지우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의 지금 모든 평안함과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사람, 그리고 이 상황, 이것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평안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견뎌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경과 환난 가운데 견뎌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기쁨과 그 평안함을 우리가 찾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압살롬을 따르는 그 자들, 권력을 따르고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을만을 쫓는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그들에겐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들에겐 곡식이 기쁨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진정한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그런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압살롬 반역 가운데 쫓겨가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경건한 자를 택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 어떤가 환난, 역경이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을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그 은혜와 그 축복만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그 기쁨과 평안함이 날로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